여러분들은 사시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오면 다짜고짜 이렇게 누구누구 씨, 유재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드를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새로운 보험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 신상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화나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왔는데 이름을 정말 불러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불쾌하죠. 왜 불쾌합니까? 당신이 날 아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유재혁 씨. 저를 아세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고 부르는 이름은, 특별히 이득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은 상당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 이득을 얻으려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그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의 고유한 존재와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명품의 이름들이 디자이너, 원래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그 명품의 이름과 그 디자이너의 존재와 그 기술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신이라는 타이틀이고 여호와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God, 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친근한 이름인, 관계적인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 존재의 타이틀.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의 존재의 타이틀이고 실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이틀과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타이틀이고 여호와가 이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백성에게 주셔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죠. 너희는 나를 아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 내 이름은, 너희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나의 존재, 나의 영광, 나의 가치, 나의 뜻을 알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이 7절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계명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내가 그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망령되게 불러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게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in vain, 헛되게, 경솔하게, 함부로 이런 뜻인데요.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 원래 히브리 단어가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실제로 쓰였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거짓되게, 속임수로, 가짜로, 무가치하게, 또는 거짓 환상과 함께 부르지 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공허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속임수로, 가짜로, 무가치하게, 또는 거짓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르지 마라. 자,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신뢰가 있는가? 첫째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서양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든지 맹세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또 둘째로 이런 사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상황의 해석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의 이 이야기 속으로 끄집어 내려서 마치 사람 취급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여.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소설을 쓰는데 하나님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챙기려는 것.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가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리 사역을 챙기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장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망령되게라는 것이 거짓 환상과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신유나 어떤 그러한 집회들을 열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요. 최근에도 누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야기해줬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보고 우리 교인 미국 사람이 영어 예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미국에서 너네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 지금 가서 한번 들어보자. 신유 집회고 어떤 성령의 은사 집회다. 가서 들어보자. 이 사람은 꺼리꼈지만 하도 권유하니까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게 쇼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이게 거짓 신유와 거짓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최면 걸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것이 자기 눈에 뻔히 보이고 일부 사람들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더라. 여러분 신유나 환상이나 이런 집회들 중에 99.9%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쇼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유 집회, 환상 집회, 무슨 성령 체험 집회를 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고급 호화주택에 살아요.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요트도 있고 개인 제트기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온 사람이 개인 제트기가 있대요. 사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하나는 이용당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망령된 집회 속에서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속에서 하는 체험들을 자기 신앙의 자랑과 확신으로 삼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7장 21절 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자주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22절에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의 예언이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몰라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천국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주님의 실체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름과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일치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할 때 그것이 신앙이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객관적인 진실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목사니까 천국에 가겠지.
천만에. 저 사람은 선교사니까 천국에 가겠지. 천만에요. 타이틀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신유의 은사도 체험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상도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갈 곳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라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바탕을 자기의 어떤 이상한 체험 속에 두는 신앙,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라. 성경이 말하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이용한 가짜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삶의 열매와 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내 말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래서요, 소위 내가 복음식의 신앙생활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것은요, 무슨 막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 행함이 나오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속에서 신앙을 얻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 열심 속에서 그 사람은 집이 무너진다.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오늘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조심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속에서, 심지어 기존 교회 속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신앙인가? 모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배우려는 열성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고 있어요. 때때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안일함이 몸에 배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도 괜찮아.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열성을 내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만 열성 자체가 없는 것도 안일한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 부르고 그리고 고백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잘못된 열심도 아니고요, 게으른 대충대충도 아닙니다. 둘 다가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길은요, 우리가 때때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속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리의 길은 근본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신이 들고 그 확신 때문에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이를 막론하고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옳게 깨달으려면 우리는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신학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하는 거, 전문적인 아카데미아에서 하는 그런 공부.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특수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학을 알아야 돼. 여러분, 신학과 신앙생활이 별개입니까? 신학이 적용되고 녹아져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올바르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오고, 신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믿으면 그건 번영신학이 되는 것이고, 번영신학을 받아들이면 신앙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뗄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쓸 뿐이지, 모든 사람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학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학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마치 악기를 다루는데 기본적인 소리에 대한, 그 악기의 구조에 대한, 그 악기의 역사에 대한, 그 악기의 연주법에 대한 공부 없이 내가 그냥 연주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연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과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성도와 신학을 열심히 깨닫지 못한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단단하고 평안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창수가 쏟아져도 쉽게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적인 기복이 너무 심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울 수는 있어도, 그리고 어떤 열정으로 봉사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진리의 뿌리가 없으면 그 열매는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것이 신앙이냐? 신앙은 감성이고 영성이지. 응? 신앙은 감성이고 영성이지 신앙이 논리냐? 여러분, 진정한 감성과 영성은 논리에서 나옵니다. 팩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기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없이 어떻게 그 악기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논리적인 이해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음악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논리라는 것은 질서이고요,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주신 거예요. 논리를 왜 줬습니까? 논리를 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의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깨달아가라.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 나오죠. 보험 들었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 얼마 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매보험이 약 5조 가까이가 치매보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치매보험료로 지급된 것은 1%밖에 안 돼. 그런데 치매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치매가 들었다고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이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약관을 안 읽어봤어요.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중증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믿었어도 그것이 논리의 입각에서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파토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학이 영어로 뭐죠? theology. theology는 라틴어의 루트를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ology는 뭐의 조합이냐면 theos, 하나님, theos와 logos, 논리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적인 이해를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신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 모든 학문이 논리가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논리가 결여된 학문은 없습니다. 논리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어떤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변형과 어떤 적용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성경 안에는요, 너무나 명확한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 안에는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을 깨달을 때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움직임을 깨달을 때 시대를 볼 줄 알고요. 그 움직임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요. 그 움직임을 깨달을 때 그 움직임 속에 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운명이 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그 움직임 속에 모두의 운명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움직임 속에 연결되면 구원이 있고요. 그 움직임 속에 연결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때 기분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데 내가 비록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그 자체로만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수많은 비용을 내고 공부를 했지만 내가 비록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공부했다는 자체로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같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한 약 10수년, 20년 가까이의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앙생활은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폭넓은 체험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저의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인가는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신학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교회는 나중에 복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체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면 목사가 성도들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목사가 성도들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썩었죠. 그런데 중세 가톨릭이 한 행위 중에, 가톨릭 교회가 한 행위 중에 가장 치졸하고 나쁜 행위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5세기 초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계속 라틴어로만 유지되었는데 라틴어는 언어상으로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라틴어가 불어, 독어, 영어로 이렇게 갈라졌지만 라틴어는 그러니까 죽은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에 와서는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도,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라틴어를 깨닫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에 성경이 여전히 라틴어로 쓰여져 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하는 학자들만, 사제들도 아니고 선택된 학자들만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사도 라틴어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말을 그냥 씹으렸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하다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교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번역해? 여러분,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매화 정책. 우매화 정책. 마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사람들을 바깥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우매화시키는 가운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종하듯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우매한 가운데 가두고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식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으려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미국을 왔을 때 2가지 감정이 교차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지식이 주는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해답,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눈뜸,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게 너무나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분개했었습니다. 뭐냐면 그토록 오랜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번도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른다면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2016년 하반기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에서도 신학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 다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이해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정도 지적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주중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격주로 성경 공부가 조직신학으로 바뀌는데요. 조직신학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뭐 먹는 건가?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학 공부, 논리적인 신학 공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 하나님, 인간, 죄, 구원자, 구원, 성령, 교회, 말세,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일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분야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토대를 가지게 되고 그 토대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 제가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꿈은, 저는 꿈이 있어요. 제 다음 꿈은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상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젠가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면 여전히 제 옆에는 신학책이 있을 것이다. 왜? 그것은 나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신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도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신학도가 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이 스캔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돈을 해먹었으니까 저 사람은 따르면 안 돼. 그 정도 분별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이 어른이 착한 어른인지 나쁜 어른인지 이 어른이 어떤 어른인지 모르고 사탕만 주면 그냥 끌려와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이 파도가 치면 저쪽으로 쓸려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고요. 복음의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성화가 목적이 아닌 기복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텔레비 켜보세요. 텔레비 켜고 설교 들으면 끄고 싶은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저 혼자가 여러분의 유일한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기르셔야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치 육신이 잘 자라려면 올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람이 있으려면, 신앙의 자람이 있으려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분이 우울하니까 감동적인 어떤 이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해결을 원하는데요. 사실은요, 신학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이 뼈를 고아 먹습니다. 옛날 분들은 뼈를 고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해요. 여름에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치 신학은 그것과 같아요. 당장에는 어떤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 몸이 안 좋은데 왜 뼈를 고아 먹어? 날씨가 더운데 왜 삼계탕을 먹어? 당장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열을 열로 다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학은 그것과 같아요. 즉각적인 감정적인 만족은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 지속적이고 그리고 단단한 무언가를 심어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특히 여러분 수십 년 또는 수년을 교회 다녔지만 아직까지 내가 믿는 신앙이 불확실한 분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주의 깊게 듣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